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두통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전도캠프 일생인 거고요. 여러분의 전도캠프 일생, 여러분은 나의 일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나신 사람이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결론이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도 나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도캠프 일생을 당연히 다들 살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또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을 구해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문이 이제 양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문 냉장고의 그 양문이 아니고 양의 문. 그러니까 양의 문은 그 당시에 이제 제물로 삼을 동물들이 이제 통과하는 그런 문으로 썼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제물들을 이렇게 씻기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이 뭐냐면 정자입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가 5개가 있는데 그 정자 5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자에 누워 있다가 물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일으키면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정말로 거기서 모든 병자가 다 치유를 받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난 저 38회 된 병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병자였던 거예요. 그 병자가 이제 자기 힘으로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동안 계속 이제 치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치유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그 사람이 곧바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나 바리새인이거나 그런 지도자들 계층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행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왜 너가 그렇게 치유를 받아가지고 가냐? 그건 옳지 않다. 누가 너를 치유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내가 누구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갔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까 그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는 치유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병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진짜 죽어라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치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살았네 이러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암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받은 그 치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 저 지도자들에게 가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고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예수란 놈이 또 지금 우리가 정한 저 규칙을 벗어나는 일을 해? 하면서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자신이 아들됨,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데요.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쉬셨죠. 여러분 그 쉼 때문에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운행하시고 별들과 풀과 나무와 물과 이 모든 인간과 자연의 섭리를 운행하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런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더 이제 위협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우리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캠프 일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심지어 그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맡기셨어. 그러니까 그 맡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그 공경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 동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나서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전 심판에 저을 때에서 심판받고 저 지옥에 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바로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내 일을 하시는 거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에게 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 요한이 왜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자. 그런데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이 요한은 내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역할이지 나를 증언하는 역할이 아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과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과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신약 성경이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난 그 이후의 모든 말세 시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뛰어나다, 누가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러면서 서로 얼굴에 금칠하고 서로 대단하고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가 영광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삶을 전도캠프 일생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빠 하나님 아빠 쟤들이 아빠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나 그렇게 고발하지 않아. 그 고발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가 의지하는 율법, 저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모세가 기록하신 모세 오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너희는 그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도, 모세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율법만 보고, 규례만 보고, 그 안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만 보고, 진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은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한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을 지금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걸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참 답답해요. 왜 유대인들은 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는 사랑, 나도 이 복음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캠프 일생을 사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임을 정말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주사 이제는 나도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 말씀 따라가는 학업, 말씀 따라가는 직업, 말씀 따라가는 가정, 말씀 따라가는 전도캠프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유 있는 오력의 축복, 이유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내가 정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도캠프 일생에 전혀 지장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많은 경제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제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스생명교회 전교인을 함께 만나서 함께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저 땅끝까지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응답 전교인 전도캠프 일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내가 어딜 가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또 유라기 성경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읽은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정말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학업,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도자의 일생을 사는데 정말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챙겨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들, 직장인들, 우리 모든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응답 속에서 이유 있는 경제, 내가 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일에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스생명교회를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우리가 함께 스생명교회 공동체가 전 교인이 함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원수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전교인, 우리 유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일주일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우리 부활절 때는 생명초청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수생명 전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11시에 같이 성경 읽고요. 또 우리 8시 함께 모여서 같이 또 우리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